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문화라는 것,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습득, 공유, 전달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는 의식주를 포함해서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각 시대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기도 한데요. 아프리카, 케냐나 탄자니아에 사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인사를 할 때 자기 손에 침을 약간 뱉어서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가장 소중한 수분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반갑다고 손에 침을 뱉고 다른 사람에게 악수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사법이 다른 것이죠. 나중에 아프리카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마사이족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손에 침을 뱉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손에다 침을 뱉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무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동의를 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그러면 다 좋은 문화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화들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거나 또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잘못된 문화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을 하면 그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문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들어진 문화는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20대 한 여성이 술에 취해서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60대 남성 어르신이 어떻게 이런 지하철에 대해 침을 뱉으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아마 충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여인이 20대 이 여성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그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해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하는 풍속이 마사이족같이 침을 뱉는 풍속을 있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냥 참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아마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용기 있어야 최소한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을 만한 각오를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버스에 타서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시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요즘에는 버스 타도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셔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대 날고 뛰는 그런 때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는 사실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순간에는 노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노인을 공경하는 그것이 나중에 내 후세대 사람들이 좋은 문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배려하고 또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문화가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문화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주 문화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점심 식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뭐 그런 곳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보면 분명히 대낮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꼭 술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는 술 없이 못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 없이는 올 수 없는 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술을 마셨다. 물론 동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를 보면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소주를 한두 병 마셨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지금까지 사고 난 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매년 음주운전 후에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음주 단속을 해서 발견되는 그 건수가 약 13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발견돼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지 202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건수가 75,950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들이 1,161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122,56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사건이 바로 이 음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사건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통해서 사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 문화를 뿌리 뽑자, 이 음주 문화를 완전히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문제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의정부 지역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바로 이 술, 음주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 완화되면서 상권이 왕성하게 이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홍보하고 뉴스에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저녁 시간에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것과 음주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음주를 많이 한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연예인들은 유튜브에서 대놓고 술을 마셔가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시느냐가 자랑거리이고 얼마나 많이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기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 삼아서 나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셔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술 때문에 병이 생기고 이 술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은근슬쩍 그냥 얘기는 하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만드는 주류 회사들이 언론사에 이 노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류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이 아들 둘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말씀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방 우상 중에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음주 문화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제가 잠깐 살았던 캐나다에서는 술을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곳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없습니다. 맥주를 사더라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술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맥주 뚜껑을 따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게 되고 공원에서도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에서만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집에서 파티를 많이 하는데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하는 중에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 집에 가겠다고 하고 운전을 하고 돌아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술을 마셨느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마셨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집까지 경찰이 와서 그 집 주인을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사람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은 이것은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방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범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술 문화와 참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전체에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 숫자를 자랑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은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교회들은 보니까 법조인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뭐 검사든지 뭐 판사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함께 모이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각 사람이 어려울 때 이 구제사역을 정말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사역을 정말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아왔나?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문화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지금은 정부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나라가 앞장서서 이런 구제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제는 앞장서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구제사역,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했지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밥을 퍼주고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교회를 옮기고 나면 그 교회의 구제사역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즉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사역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화로,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구제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는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구제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러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잘해서 그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제 사역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일을 해서 결과가 좋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은 언젠가는 중단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닌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장은 좋은 결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야, 목사님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구제 사역을 하네? 그래서 성장한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과연 그 목사님처럼 그 일을 감당할 목회자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농사를 지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에 2006년 10월 2일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10명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아침에 인사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의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였던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모를 끌어내서 사건을 벌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 부모를 끌어다가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아마 폭행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신의 자녀를 잃은 그 사람들이 자녀를 죽인 그 부모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한국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의 뉴스를 타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청탁과 연관되어졌는데 나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그 교회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자녀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 사람들을 사용하는 싹군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교회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 인구를 보자면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도덕함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권력 삼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 세상 문화를 끌어다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업적을 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문화, 이 사람들이 지켰던 풍습과 규례는 어떤 것이었느냐? 레위기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5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친상간과 성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애굽 사람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는 간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았던 이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동성애의 문제, 다섯 번째는 수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 정말 사실이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풍습과 규례로 지켰단 말이야? 동성애와 성범죄와 간음과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제물로 드린 이것이 문화였단 말이야? 라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일 하빌이라고 하는 그 명분, 이 미명 아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성창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에 종사하는 남자 여자가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게 발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에 너희가 익숙해져 왔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화들은 인간의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7월 16일 한 신문에 젤 필립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내가 결혼하게 되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신앙 양심상 내가 당신에게는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 동성애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법원에서는 이 필립스라고 하는 케이크를 만드는 이 사람에게 자그마치 1억 5,500만 원을 벌금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주례를 요구할 때 목사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애플, 또 코카콜라, 디즈니, 세계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법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에 출장도 못 가게 할 거고 심지어는 여행도 제한하겠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영하는 만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 주에서는 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될 때 가서 편말을 들면서 다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편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언론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다, 소수자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사용될 뿐이죠. 우리가 복음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할 준비를 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을 왜 우리가 침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성애에 대한 뿌리가 역사적으로 정말로 깊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할 그런 상황까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켰던 그 풍습과 규례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도 똑같은 규례와 풍습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똑같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 풍속이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그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풍습과 규례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는 맞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의 주민들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나 내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과 같은 규례와 풍속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도 그 땅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29절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러내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어떡하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세속적인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뭐 세상이 바뀝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그때에도 사실 별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가나안 땅의 그 풍습과 규례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40여 년을 넘게 살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 4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 너만 잘났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한테 너만 잘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상 문화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는 다음 주부터 말씀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1장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도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도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 때는 공동체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이런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속의 그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로 괴롭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